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피트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라는 그 유명한 명화입니다. 그림을 여러분 좀 자세히 화면이 잘 보이시죠? 사람들이 막 걸어가고 있죠? 예. 6명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넘어져 있고, 둘, 셋, 넷, 다섯, 6사람. 한 사람이 제일 앞에 가다가 구렁텅이에 자빠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맹인입니다. 제일 앞장선 사람도 맹인이고, 둘째 사람도 맹인이고, 다 맹인들입니다. 한 줄로 쭉 서서 이렇게 어깨를 짚고 뒤에 이렇게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맹인이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그 다음 사람도 이제 넘어지는 순간에 있습니다. 뒤에 사람은 이제 놓쳐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비틀거립니다. 전부 비틀거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걸어가면서 도미노처럼 차례로 탁 넘어져서 구렁텅이에 빠질 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그린 것이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맹인 같은 지도자, 맹인, 눈이 감긴 지도자가 사람을 인도하면 이렇게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뒤따라가는,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의 길이 달라지고 어쩌면 영원한 운명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서서 길을 인도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뒤 따라오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같이 넘어지고 구렁이에 빠지고 낭패와 큰 사고를 당하고 망하게 되거나 혹 죽게 됩니다. 반면에 눈이 밝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면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인 맹인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여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 앞길에 우리 발등에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가면 눈이 밝은 사람처럼 성공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사람의 길은 형통하고 축복받는 성공자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 말씀들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하고 싶은 대로 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함과 안전 불감증의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이 안중에 덮게 됩니다. 그거 뭐 지키나 마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렁텅이로 향해 가게 되고 사고를 만나게 되고 다치게 되고 상처받고 심하게 되면 저주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불순종자는 영적 맹인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27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26장과 27장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실천적인 면에서 순종하는 면에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장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큰 상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업신여기고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어두운 맹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벌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로 18절을 쭉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 뭐 아무 별거 아니라고 아주 싫어하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이거 보세요. 눈이 어둡고, 불순종하는 자는 눈이 어두운 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기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자꾸 짓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가만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짓밟아 짓어겨 버리겠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보다도 못한 자로 여기는 자에게는 눈이 맹인이 되게 해서 앞을 볼 수 없도록 어둡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폐병과 열병, 대적들을 일으켜서 쳐서 부숴버릴 것이고 벌과 심판을 7배나 더 징벌하여 무섭게 저주의 멸망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땅, 멸망의 땅, 좋지 않은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항상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하시는 큰 은혜와 큰 축복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베푸시는, 공짜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 여러분 개인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함께해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교제. 큰 은혜죠.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순종하면, 단서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씀. 삼겠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완전히 한 몸이 되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한 몸이 되겠다,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행하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또 너를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한 몸이 되게 만들겠다는,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교제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과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것이며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또 이런 것들을 순종을 한다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한 몸같이 항상 살아 역사하실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눈이 되어서 앞길을 밝게 인도하며 그들과 친밀한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계속 나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크고 크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온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맛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교제하시고 사랑을 서로 나누겠다고 결단하시니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이 되어서 그들과 친밀한 은혜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는 자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한 몸인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은 대단한 은혜요 축복의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구주가 탄생했다. 그 구주는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와 함께 계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먼지만도 작은 육신의 몸을 입고 아이로 태어난다는 소식만큼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만큼 좋은 소식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큰 능력의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엄중하신 하나님이 죄와 악이 간영해서 더럽기 한량 없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아이로 지극히 더러운 말 구유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이 예배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공짜로 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함께 함으로 너는 그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인간을 속이기 위한 그럴듯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안전장치는 임마누엘. 자, 다니엘서 3장 1절 28절에 보면 이 이사야서 42장 2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에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만든 큰 우상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화형을 시킬 것이다. 태워 죽이겠다. 이런 왕의 엄한 명령이 온 바벨론 나라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행이 내려진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믿음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0대 청년들입니다. 뭐 청년들에게 하기가 좀 나이가 조금 그렇지만은요, 청소년들이죠. 이들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요,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보고를 그 신하 중에 누구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분노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당장 잡아오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 믿음의 청년들, 이 10대들에게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니 그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괜찮지만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엄포를 놨습니다. 뭐 엄포가 아니죠. 실제로 불에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집어먹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왕이요 그랬을까요? 이 믿음의 청년들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만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의 청년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 앞에 불을 지펴놓고 화형을 시키는 그 앞에 우상 숭배할래 안 할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붙여라. 그리고 이 변망당한 자들을 저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라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 집어넣은 용사들이 밖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이 센지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탁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핵 탄두 이거 미사일 확 쏘할 때 뭐 어디서 이렇게 또 구경하고 있잖아요. 또 그 시기입니다. 쳐다보요. 던져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딱 봤는데 던져 넣자마자 불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눈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기이한 놀랍고 뒤로 자빠질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서. 불에 세 사람을 같이 똥똥 묶어가지고 같이 불 속에다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팍 던져놨는데요. 그러면 바로 불이 붙어서 확 타서 그대로 이제 재가 돼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결박해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들이 불에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까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속에 나와봐라. 너희들 한번 나와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와봐. 그러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뚝뚝뚝 걸어 나왔습니다.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그 말 그대로. 이것을 지켜본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든 모사들이 하는 말이 7배나 더 뜨거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구나 탐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28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광경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어디에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하나님을 태운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태우지. 불이 인간을 태워요. 불이 하나님을 태워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불 가운데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도 휩쓸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불 가운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니는 것은 함께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불 가운데서 교제하시는. 놀랍죠? 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니 은혜와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죠. 똑같은 사건을 지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는 신약에서 그 마을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 즉 세무서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이면 굉장히 끌팔이, 속된 말로 끝발이 좋잖아요. 그는 또 부자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장, 부자 뭐 당연하죠. 세무서장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는데 그는 키가 평균 이하보다도 너무 작고 또 자기보다 키 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반드시 보아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가 이게 한 20년 되면 억수로 큰 나무가 되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가 그 길가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한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죠.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심의 은혜는 엄청난 축복의 결과 나타납니다.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속성이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로운 속성이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바뀌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키 작은 세무서장 삭개오는요,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는 세금쟁이 그 자체였습니다. 여리고 동네에서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집쟁이, 자기 사명과 직업에 충성이었고 도둑 심보를 가진, 그래서 삥 땅한 돈으로 큰 재산을 모아 부자였던 세무서장 삭개오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세무서장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그 닦아 올라간 세무직원으로서 있다가 세무서장까지 올라간 끝발, 그 자리, 그 위치, 그 세상적인 그 어떤 자기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자기의 소유 가진 것을 재산 절반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겠대요. 그뿐입니까?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기적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금 포탈쟁이, 아주 독재자 같은 이 악질,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국가에서 정한 세금의 어떤 적용률을 완전히 어기고 세무상 마음이거든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매겨가지고 돈 다 뜯고, 그게 뭐 사장들한테는 뭐 한 7배나 10배나 더 때려가지고 더 내, 너는 이래가지고 막 뜯어가지고 부자가 된 이 사람이 바뀌겠어요? 사람에 의해서 바뀌겠냐고? 안 바뀝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교제하심으로 심지어 세금을 불법으로 포탈한 경제범 서무수장과 하룻밤을 교제함으로 변화된 삭개오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방금 상세하게 제법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기 재산 절반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버리고 자기가 속에 빼앗은 거 있으면 많이 속이 있거든요. 속이 빼앗은 거 많거든요. 그럼 그것을 곱하기 4배 해서 도로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삭개오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야지. 정말 잘했어, 삭개오. 삭개오 최고야.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우, 아까워. 바보 멍청이 삭개오. 그냥 예수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할까지 필요 있냐? 세무서장이 아무나 되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왜 나누어 주며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왜 갚아주냐?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와,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아깝게 나누어 주지?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잘 바뀌었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결과는 그렇구나. 아멘. 이렇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종교인은 아까운 생각이 들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할 것인데 라고 생각 들겠죠? 종교인들.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제가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인 무책임하고 악질적인 우리 교회를 무차별 공격한 박모수 거짓 장로, 김모석을 비롯한 7인 거짓 목사들과 거짓 장로들은 거듭난 삭개오의 순종 행위와 비교해보면 거듭난 장로, 거듭난 목사가 아니고 위선자입니다. 교인을 속이고 설교하는 직업 종교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런 말을 제가 종종하느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와 저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들로서
손해를 입힌 자들로서 지금까지 저에게와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사죄하고 사배로 보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배로 보상을 해야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참된 회개는 혼자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받은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와서 잘못했노라고 사죄를 구해야 하고, 더불어 피해가 났다면, 특별히 재산상 피해가 났다면 피해에게 사배로 보상해야 진정한 성경적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죄 지은 것 하나님이 그대로 죄 목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삭개오의 이 고백과 순종의 행위는 시대가 바뀌고 오래된 과거의 옛날 이익이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진리입니까? 안 지켜도 되는 말씀입니까? 무효화된 진리입니까? 쓸모없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핵도 무효가 되거나 덮이거나 숨겨짐이 없고 첨노임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고 심판할 것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오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 교회 손해를 얼마나 입힌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고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사기치고 난 다음에 돈 다 빙다 해가지고 자기가 양심이 갇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봐서 혼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다고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회개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4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삭개오처럼 변화된 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삭개오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나? 쓸데없는 걸. 삭개오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주겠나이다. 이자 붙여준다 그 말이요. 이자 붙여. 이자도 비싼 이자, 법정 이자입니다. 이런 후속 행동과 피해를 입힌 교회와 개인에게 4배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초신자 삭개오가 이랬다면, 삭개오를 믿음의 측면으로 보면 초신자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난 직후에 바로 이 말을 했으니까. 초신자 삭개오 이랬다면 특히나 목사나 장로는 더더욱 직접 찾아가서 4배로 보상하고, 아니 8배로 10배로 보상해 줘야죠.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도 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말고식이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났으면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나면 그럴 수 없어요. 삭개오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예수님과 교제해보니 내가 완전히 강도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망할 놈이구나. 못된 놈이구나. 예수님, 내 이 못된 짓 회개합니다. 내 재산 절반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에서 빼앗은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힌 것은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 계산이 복잡하니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4배로. 그 4배 갚아야죠. 이자 붙여서 한다면. 이게 회개한 사람의 후속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당사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외국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없으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한 체험이 있는 자는 그래야 됩니다. 삭개오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 회개한 자의 전행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되라. 임마누엘과 교제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삭개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일어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고 사귐으로 한 몸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설교자는 설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말재주가 아주 뛰어나고요. 설교를 잘하는데 어느 날 어떤 설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고 설교함으로 교인들의 심령에 큰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의 공포 속으로 성도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많은 교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음을 터뜨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두려워하며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주여! 라고. 이런 교인들의 감정 노출이 점점 충만해져 갈 때 그 목사님은 한술 더 떠서 더 두렵고 놀랄 일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눈물을 닦고 울음을 그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자 그 목사님은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에게 엄숙한 목소리로 다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15분 안에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심판의 두려움, 그 후회의 감정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흥분시켰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사실들에 대한 기억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다시 옛날처럼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업무로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습관화되고 익숙한 탐욕과 죄악으로 물든 유희와 자기 만족과 쾌락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모든 진리 지식들은 꾸며낸 이야기,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 무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강의 정도로 간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경험한 나머지 거의 모든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뿐, 예배를 드릴 때뿐 모든 진리 지식들은 꾸며낸 이야기 같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불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가고 있다는 결론적인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경고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정확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무리 외쳐도 무서운 심판을 말해도 그때뿐이라.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세요. 담배 봉지에 암으로 썩어 들어가고 허물어지고 구멍이 난 기관지와 코에 무서운 경고 사진이 들어있죠? 보셨어요? 한번 보시라고. 길바닥에 찾아보면 흔히 주울 수 있습니다. 담배 봉지.
저는 그거 보고 무서웠어요. 발로 어겨버립니다. 무서워라. 사진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진. 그리고 경고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통해서 흡수된 니코틴의 영향, 이런 암병을 일으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라는 내용의 경고가 써 있죠. 이 경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담배 봉지, 그 봉지를 움켜쥐고 담배 하나씩 꺼내어 맛있게 피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후두암에 걸려 지옥 형벌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그때야 비로소 담배를 못 피우니까 끊겠죠. 어리석은 똥꼬집의 말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믿음과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고 사귐으로 한 문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듣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배봉지에 기록된 경고사진과 경고문을 보고 그대로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설교를 한 번 듣고 15분 후에 잊고 지워버려도 되는 문화 강자 정도로 생각한다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 분명히 여러분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는 일회성으로 지나가면 없어지고 마는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인스턴트로 생각하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얼마나 말씀을 실행에 옮긴 게 있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일회성이죠.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상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단지 이 목사가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도록 순종 잘하도록 풀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와 교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